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특히 양심이라는 말이 많이 짧은 본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행동과 판단할 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양심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치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양심.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양심이 무엇인가? 양심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한번 예를 찾아보면은 사무엘하 11장 이제 전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그 죄보다 그 죄를 합리화하고 덮기 위한 그 후의 방법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악행이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의 행동이 악했다, 악행이다. 그 악행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희 집에는 지금부터 살생과 죽임과 그런 평생 동안에 이것이 끊어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됐죠. 다윗이. 그래서 그의 암논과 다말 그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고 이렇게 세바가 반역을 하고 다윗은 죽는 날까지 굉장히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떤 그 밧세바를 범한 죄보다 그 죄를 수습하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 내 인격을 모면하려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짓을 계속해서 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모면해 보려고. 다윗은 왕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장수로서 아주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돼갖고는 이제 왕이 누구냐 하면요. 그 당시 왕은 이제 군을 통수하는 군 통수권자예요. 통수권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요. 누가 군을 지휘하느냐? 대통령이 합니다. 장군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지시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총책임자가 대통령이에요. 왕이 전쟁의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사무엘하 11장 그 1절에 보면은 이 라빠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온 백성들이 이제 다 그 에워싸고 성을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왕궁에 있었더라. 군 지휘관이
전쟁터에 있어야 될 지휘관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왕궁이 높은 옥상이 아니에요. 그래 보니까 이 밧세바가 그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신하를 불러서 데리고 해서 이 동침을 했는데 이 밧세바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한 거예요. 네? 임신. 그러니까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 큰일 났거든요. 그 밧세바가 와서 왕에게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니까 아이 우리아라고 하는 그 명장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이 들키게 되면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자기 자존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오늘 전쟁터에 가지 말고 네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함께 보내라 했더니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어요.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성 밖에 있고 지금 백성들과 군사들은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편안히 왕이 음식까지 대접해 주면서 집에까지 보내주고 쉬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거부를 하고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왕이 또 꾀를 냈어요. 또 이제는 술판을 벌려가지고 우리아를 술을 가득 먹이고 야 오늘 음식까지 보내주면서 네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라. 그러니까 그래도 또 우리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요. 전쟁터에 이 라빠의 전쟁터에 나가서 쫙 나가다가 성 앞에까지 가서 일제히 우리아만 빼놓고 다 뒤로 물러서라. 그래서 그 우리아가 바로 여기에서 그냥 화살을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주를 한 거예요. 살인을 사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 그러니까 왕이 또 보고를 해요. 우리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 거기에는 그 성 위에서 돌도 던질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가까이 접근했느냐고 자기가 다 시켜놓고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자기 체면 백성들 앞에 체면 관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을 깜짝같이 100%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7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모든 죄가 악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를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진노를 내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면서요, 누구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더 큰 죄를 자꾸 짓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게 해서 어떤 이론을 끄다대고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그것, 그죠? 이게 바로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한 거 아니에요. 그 뒤처리가 그의 그 한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진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우리아를 죽이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속이는 그 행위들, 애꿎은 생명을 빼앗는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을 죄를 합리화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 자꾸 고의적으로 그걸 은폐하고 다른 그 어떤 죄들을 자꾸 짓는 거, 그걸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죄를 가중시키는 행위, 그게 바로 양심을 속이는 행위잖아요. 자기 양심대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꾸만 그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죄들을 자꾸 낳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사회가 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만은 죄에 대한 반성하고 그 죄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진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했지만은 그 죄가 자꾸 전이가 되지 않도록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런 책임을 감당해서는 영적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다윗이 보세요. 영적 긴장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과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이나 자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너무 백성과 자신과의 삶의 괴리가 너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실수가 바로 이 영적 긴장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또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가하게 여자가 그렇게 빨가벗고 목욕이나 하고 그렇게 있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똑같은 공범이 아니겠어요? 뭐 다윗만 나빠요? 그 우리야 밧세바도 못지않아요. 여자로서의 처신을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본분을 놓치고 남편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왕이라는 사람도 장군의 부인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끼리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어떤 육신의 긴장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쾌락문화, 이 쾌락문화가 사람을 우리를 지배해요. 먹고 놀고 쉬는 거 너무 우리가 이거 싸워야 돼요. 쾌락문화와 싸움. 그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소돔성의 얘기예요. 롯이 소돔성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성 멸망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알려주고 주의 사자가 소돔성에 가서 이제 롯을 구원하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천사가 갔는데 이 롯의 집에 탁 들어가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 되냐 남녀노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롯의 집에 들어온 주의 천사를 강간하겠다고 서로 내 집 나한테 붙여달라고 집에 막 문이 부서지려고 하는 거야.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밀고 오니까 그때 이제 롯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우리 집에는 시집까지 하는 딸이 둘이 있다. 딸을 줄 테니까 딸을 욕보이고 이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는 욕보이지 말아달라. 보세요. 이 세상 타락 문화에는 롯의 의식을 보세요. 이 롯의 의식.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한다는데 딸을 내가 그 동네 사람에게 그 강간의 제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롯의 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이 세상에 타락 문화, 쾌락 문화가 있으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롯도 소돔성에 살면서 그 물에 물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롯의 사위들은 약혼해놓고 롯 그 두 딸들과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 롯의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예비 사위들은 농담으로 소돔성 멸망한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면서 거기에서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소돔성이 가지고 있는 쾌락의 문화가 사람을 하나님 믿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싹 물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의 문화 속에 요즘 시대 사람 이렇게 한다, 요즘은 어떻게 산다 하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롯도 거기에 동화되어 있고, 나중에는 롯과 두 딸 외에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더라. 그죠? 그 롯의 안에는 그 세상의 그 재물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따라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탐욕이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가치관을 변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들 예외가 되겠습니까? 요즘의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이 타락 문화의 흐름을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세상에 있던 유혹과의 싸움을 해야 돼. 유혹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많은 유혹을 받아요.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유혹과 싸우면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남을 속이고 남을 겁박하고 남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관들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모세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이 모세의 가정은 정말 온 집안 식구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부모님, 모세의 형제, 온 식구들이 말씀 속에 다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 보면요, 그가 모세의 집에서요, 그 히브리인 가정에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서 입양돼 갖고 살아간다는 그 바로 왕의 왕자로 입양돼 갔다는 것 자체가요, 최고의 성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 자리를 박차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왔다는 거. 얼마나 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되는데, 당연히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지위를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잖아요.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에도 어떤 유혹으로 하도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모세 집의 축복이에요. 그런 성공의 자리 박차고 나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 이게 모세가 가진 가정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또 루디아의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가정에 대해 나와요. 루디아는 어떻게 써있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감동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감동받은 대로 살아요. 우리가 누구의 감동을 받는가? 루디아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전도자를 알아보게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감동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 우리는 세상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감동을 받느냐, 그죠? 루디아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축복해갖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루디아예요. 멸망받는 시대에 흑암의 문화 속에 육신의 논리 속에 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바울에게 부탁해서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집에 예배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죠? 그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런 루디아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된 거예요. 그 빌립보 도시의 복음 운동의 시작이 로마까지 진행되는 큰 축복의 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마귀 감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 이런 사람, 루디아 같은 성령의 감동받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빌립보가 살아나고 로마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다. 육신적인 소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다고 맨날 물에 물 탄 것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런 그냥 철새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갖고는 안 돼. 맞으면 확실히 맞고 틀리면 틀리다는 결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맨날 좋게 좋다고 어디 가서도 여기 가서도 아멘 저기 가서도 아멘 이런 사람 안 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는 내가 목숨 걸고 그것을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생명 걸고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게 불편함이 생긴다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 성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음식 그게 뭐라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되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나는 요지잖아요. 구약에서 음식에 대해서 최고의 믿음의 결단 내린 인물이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래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 내가 밥 먹으려고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왔지. 내가 여기서 좋은 음식 먹고 밥 먹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내가 육신적인 왕의 진미를 먹고 그렇게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리에 바벨론에 왔지. 나는 음식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다. 뜻을 정하여, 그죠? 왕의 음식과 그이가 마시는 포도주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상의 제물을 말해요.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제를 지내요.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왕이 고기며 준비해갖고
그 신에게 또 제를 지내고 그걸 또 먹여요. 왜요? 신이 준 음식이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음식 내가 굶어 죽어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가 주는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래서 유대인인 다니엘을 바벨론의 지도자 속에서 어릴 때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는데 그 환관장 그 지도하는 그 사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왕의 그런 우상의 제물 안 먹어갖고 병들거나 얼굴이 막 삐리하게 말라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이 우상의 제물 먹지 않은데도 얼굴이 먹은 사람보다 더 통통하고 이쁘고 화색이 좋고 좋았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요,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 밥 먹으려고 여기 왔냔 말이에요. 나는 그 밥 안 먹어도 돼.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맨날 밥만 만들어 놓으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한 그 재물 내가 먹어야 되겠느냐. 나는 굶어 죽어도 우상에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바벨론의 우상의 문화와 나는 싸우겠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불신자 앞에 증거를 보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싸워서 내가 이거 안 먹었고 망하면은 제사 안 지내고 우상 숭배 안 해갖고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쫄딱 망했으면은 불신자가 할 말 있죠. 봐라. 너희들 조상 숭배 안 해가지고 너희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사고 나고 맨날 그러지 않느냐.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이 오니까 그들 어떻게 해요? 야, 제사 안 지내도 문제 없구나. 우리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제사 안 지내도 문제가 없구나. 어떤 분이 이번 주에도 그 목사님인데 벌초하러 갔다 와서 벌이 한번 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 죽겠다고, 몸이 아파 죽겠다 그래요. 그건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거 안 할 수가 없대요. 나는 그 우리 집에 벌초 안 한 지 오래됐고, 그 추도 예배 안 한 지도 기억도 없고 죽은 날짜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뭐 돌림병이 오고 뭐 잘못돼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봐라. 조상 저 묘도 안 깎고 저래 갖고 쫄딱 집이 망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 집에 핍박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안 믿는 동네 사람들도 우리 때나 이렇게 하지 우리 자식 때는 다 파고 다 없애고 싶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의 눈치 살감살감 봐가면서 명절 뭐 어디는 벌초하러 돌아다닌다고? 그죠? 아이고 동네 사람 욕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벌초 안 한다고 내가 어디 뭐 꿈에 시달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추도 예배, 죽은 사람 기념한 거, 날짜 죽은 날짜도 몰라요. 내 부모님 날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저주가 온다면요, 불신자들이 야 조상도 안 챙기고 죽은 날짜 기념도 안 하는 사람 저런 집에 저주받았다. 하나님은 그 말 듣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에게 결단 내리면요, 그런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눈치 살금 보고 뭐 벌쳐서 어깨가 결려 죽겠느니 숟가락도 못 들겠느니. 에? 진짜 글쎄 어떤 분은 처갓집도 묘도 명절 때마다 싸워갖고 포크레인 보내서 다 팠던 집도 있다던데 왜 그거 못합니까? 내가 물어서 그거 왜 못하느냐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거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상과의 영적 결단해야 돼요. 다니엘처럼요. 이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경건은요, 이게 영적 경건을 실천해야 돼요. 남이 하는 건 잘하고 못하고 맨날 감별사가 되지 말고 내가 이 영적 경건에 실천하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여기에 실천하는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헛되리라. 그러니까 혀를 제갈 물려라. 제갈. 그러니까 말과 은행에 참 우리가 주의하라. 그죠? 은행. 우리가 말에 참 주의하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항상 우리는 영적 경건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다 악담한다든지 막 화가 난다고 막 함부로 한다든지 이거요. 이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화가 날 때도 절제할 수 되고, 내가 소리 뭐가 어쩌더라도 우리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화가 나면요 선도 없이 막 말을 날리고 막 그래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이 입술에 영적인 재갈을 물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경건을 잘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복음을 위해 쓰고 선한 싸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양심을 복음을 위해 주님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